아모스 5장 4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의 세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길, 생명 얻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월 사경이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그 5월 사경의 주제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9분의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강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듣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모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호세아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입니다. 대략 한 28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형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서지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번영을 구가하는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선지자도 아니고 목자이죠. 목자이고 또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됐는데 출신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모스에게 임한 것이 그리고 그 아모스에게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는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뭐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마치 화로처럼 팔팔팔 뛰면서 살아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 번영이 있고 활기차며 활발한 그러한 사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태평성대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회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번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으나 살은 것처럼 보이나 종국에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향락을 일삼는 자.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번영과
경제적인 풍성함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첫 번째, 육체 중심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 과잉되었다. 차라리 모자르는 게 낫지 넘쳐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아모스 2장 한번 찾아보죠. 2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 뇌물 받고 불의한 그러한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 없는 자들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일들을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가련하고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발로 밟아가지고 그것을 더 획득하고 뜯어내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고,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일도 벌어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간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이게 한 여인에게 들어간다는 건요, 동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친상간이요,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음행의 일들, 탐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묵고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전당 잡은 옷을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옷을 전당 잡은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에는요,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갚지 못해도. 근데 뭐 한 거예요? 돌려주지 않아요. 그것을 더 돈을 모아줘, 더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이득을 얻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탐심에 탐심을 더하고 악행에 악행을 더하고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하는 그러한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시대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앞에 살았다라는 건 뭐가 살은 것이겠습니까? 육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지요. 뒤에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생명과 사망의 경계에 먼저 생각할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육신 중심, 그 육신을 과잉적으로 돌보고 육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투자들보다 더 공적으로 더 열심히 애타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너의 영혼을 돌보고 너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힘을 기울여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한 것이죠. 영혼의 돌봄은 전혀 없고 오직 육신의 일락을, 향락을 따라서 즐기는 것, 또 부를 축적하는 일, 지위를 얻는 일, 권력을 붙들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 이러한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도처에서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대 교회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뭐예요? 4대 교회가 외적인 형식은 갖췄어요. 모습은 갖췄어요.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 속에 신령한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상실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생명 얻는 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불의를 행했던 그런 죄악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물리적인 발의 움직임으로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또 나중에 브엘세바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뭐랄까 국토를 재단한다고 할 때 가장 북쪽으로 재단할 때 단을 말합니다. 가장 최남단을 말할 때 브엘세바를 말해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이 아닙니다. 남유다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북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지만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온 전역, 이스라엘 온 전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베델과 길갈 이런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행태, 이러한 일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관행적으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기를 주도하고 장려하고 따라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욕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우상을 두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악이라는 것, 범죄라는 것이 특정한 광신자들이나 인격 장애자들이 행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을 해. 나는 충분히 보통 사람이고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요, 엄연한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탐욕과 향락을 따라가길 좋아하고 일락을 추구하길 좋아하고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행태가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으로는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죽은 자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고 변명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죽었다 이렇게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앞에 4절에는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받은 이 아모스가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도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고 아모스도 여호와를 찾으라 말했는데 찾는다고 할 때 우리가 찾는 정도가 있잖아요. 찾는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도라는 게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 3일 전에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제가 원래 액세서리 잘 안 하는데 이 반지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결혼 반지 팸을 했던 거 다 팔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가지고 항시 그게 미안하고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조금 돈이 생기면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이 반지예요. 그 결혼 반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끼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이 사무 보다가 이게 반지가 금이 담에 확 휘어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좀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막 이렇게 뭘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펴보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근데 하다가 팅 날아간 거. 근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는 거. 갑자기 막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첫 번째 큰일 났다. 아, 두 번째 무조건 찾는다. 이거 못 찾으면 죽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 뒤로 막 다 찾았어요. 다. 그래서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았어요. 겨우 찾은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그러한 특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가? 결혼 반지 하나 찾는 것도 이거 못 찾으면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다 뒤집어 놓고 찾고 다 헤집어서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과연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간절함은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성경은요,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자,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오늘 개정개혁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돼 있지만 개혁성경에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찾을 때 주신다는 게 뭡니까? 너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만큼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러한 애타게 찾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그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이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게. 징계를 줄게. 그게 아니라 나를 찾기만 한다면 너가 허물이 많고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를 상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중품 잃어버렸을 때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상의 근원 되시고 평안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찾는다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단계 가운데 좀 더 강도 있게 좀 더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지 하나 찾으려고 제가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시간 들여 애를 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시간 들이고 애를 써서 내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귀중품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자꾸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여서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단소주한 붙들고 다 같이 싸매고 같이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끊어내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으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아는 자만 그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찾을 때에도 애타게 찾을 때 전심으로 찾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심과 애탐이 나의 그냥 열심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 열심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 사울도요,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온 지역을 다 찾아다녀요. 사원 하나와 함께. 그러다가 결국은 찾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제 이렇게 더 찾다가는 이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9장 5절 6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사환이 만일 사울이 돌아가자 그럴 때 네 주인님 돌아가시죠? 걱정하시겠어요? 하고 돌아갔으면은 암나기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 그러니 그분에게 나아가 봅시다. 제시한 거예요. 사울도 그 사환의 말에 응답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혹은 내가 그 사환과 같은 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 세상 아니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라고 그 영혼을 붙들고 왜?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육체는 살지만 영혼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 상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가 찾을 것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7절, 8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한 자들이다. 공의와 정의라는 건요, 한 나라의 기초이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다. 뭐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만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한번 가보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벗어나는 나라는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비록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가난해도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라고 한다면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열악한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교회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라면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번들어하고 큰 또 많은 성도들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사육을 쫓아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소선지서를 이 심판과 회복 이 두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부분 심판에 방점이 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회복된다고 하는 이 소망의 일들이 있는 것이 좀 더 마음에 편안하고 또 마음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회개가 없는 회복이라는 건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악행을 자행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생명 얻는 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자, 본문 10절 읽어보죠.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책망하는 자 미워. 올바르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태가 지금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떠났고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 참남한 일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약탈하는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입술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추궁받는 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그치지 않고 회개치 않고 계속 행할 때 결국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불의를 행함으로 탐욕스럽게 취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요. 다수의 많은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정작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공의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조금 더 취할 수 있으면 좀 거짓으로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다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회 저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육신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행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듣기 싫어하는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승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교훈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망한 세상의 일들에 몰두한다. 향락을 즐기고 일락을 취하기를 즐기는 육신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과잉된 것도 모르면서도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없다. 지금이나 2800년 전이나 인간의 악한 죄의 습성을 고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른 교훈 받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냥 그대로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 11절 12절 본문 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데 그 이득을 온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취하는 것, 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긍휼함도 없어요. 긍휼함이 없으니까 뭐 가난한 자들의 거를 더 뺏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더 득달처럼 달려들어가서 다 털털털 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양심도 공의도 긍휼도 없는 그런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 인테리어 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멋지게 건축을 한 거예요. 아름답게 건물을 졌어요. 거기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못 살아 거기. 그리고 포도원을 잘 이쁘게 가꿨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포도주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못 얻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가 30년 만에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했던 그런 건물들, 가꾸었던 포도원들 어떻게 됩니까? 다 황폐해지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찾지 못했다고요.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내고 걷어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전의 하나님이다. 역전의 하나님. 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내가 살려고 한다고 안 죽는가? 그렇지 않죠.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쉽게 죽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살릴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수월에서 건져 올릴 사람은 건져 올리기도 하고 내려가게 하기도 하고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얻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 내가 이제 얻었다라고 할 그때 뭐예요? 다 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스올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 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권력도 10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동,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살림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은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한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괜찮고 라고 아니라 안 계시면 안 되는, 참으로 그분만이 나의 참된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일.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범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정도는 뭐 죄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을 내는가? 제 경험에 의하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그게 분별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아주 세밀하고 미세한 것까지,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깨달아져요. 근데 기도의 양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은 그 분별력이 굉장히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정도는 괜찮겠구나 라고 여겨진다라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no,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또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의 형편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능동적으로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